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욥기 오늘 1장입니다. 오늘하고 월요일 날 이틀에 걸쳐서는 욥 전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개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장, 2장을 하면서 1장, 2장은 욥의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 내용을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욥의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욥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목회자들이 다루기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약에는 계시록이고요, 구약에는 욥기입니다. 예언서보다 더 어려운 게 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제가 좀 작정을 하고 이 욥기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소화를 해서 함께 나누려고 이제 결정을 하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시대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원인 모르게 그러니까 요번에 그 영화 중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됐는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저희 애들이 봤는데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병이 들어서 투병하는 그 그리스도인 부부의 전도사님 부부의 모습을 그렸다고 하는데 마치 제가 그냥 건너듣기로는 그러한 그 교회 오빠가 당하는 고통, 원인 모르게 알 수도 없는 그러나 신앙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이 예기치 않은 고난 속에 던져져서 시련당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욥이죠. 욥. 이 시대 욥. 그러한 문제들을 안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던져진 삶을 살면서 하늘에는 원망을 할 수 없으나 이 닥친 환난 때문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이 삶의 정황 속에서 괴로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꽤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제 꽤나 이제 보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욥을 들고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하면서 이 욥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신정론에 대한 변호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은 정의로운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까? 이게 신정론에 대한 신정론을 다루는 신학적 주제거든요. 신은 정의롭고 의로운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할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학적인 난제 중에 하나예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답안이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 주제 중에 하나인데,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할까? 이 부분이에요. 그럼 악은 창조되었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아니면 악이 스스로 존재하는가? 그럼 그도 신인가? 이런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신정론에 대한 변호서이면서 쉽게 말하면 권선징악, 그러니까 선은 승리하고 악은 징계받는다. 권선징악, 전형적인 어떤 일은 낭만적인 이 세상을 평가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 정의를 한다면 권선징악입니다. 근데 권선징악으로 세상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살았으면 의로운 결과를 맺어야 되는데 재앙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악하게 사는데, 나쁜 놈처럼 사는데 아주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요. 그러니까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고통, 이러면 이게 권선징악적으로 딱 맞는데,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은 어쩔 거냐라는 거예요.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세상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게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이제 이 욥
욥기를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욥기가 처음엔 해석이 안 됩니다. 저도 많이 읽었는데 처음에는 욥이 이거 겉으로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다가 속으로는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닌가. 이거 3장부터 읽으면 이거 완전히 뭐 내 저주하잖아요. 생일날 저주하고 태어난 날 저주하고 자기 엄마가 날 배웠을 날이 없었으면 좋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자기 존재에 대한 원망을 막 풀어놓는 것 같거든요. 얼핏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석을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서울제일교회 오기 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보여요. 한번 보세요.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건 같은 내용을 42장 내내 반복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이에요. 반복.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다, 이 세 사람과의 대화가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도 난감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엘리후가 조금 아는 사람이 나오는데 비슷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나타나셔서 이제 욥에 대해서 얘기하고 갑절의 축복을 주고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지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원망하는구나. 자기 생일 저주하고 자기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속으로는 원망하는구나. 그럼 앞에서 하나님이 칭찬한 욥은 뭐가 돼요? 그 하나님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 분이잖아요. 껍데기 보는 분이 아니고. 욥의 중심을 칭찬하신 거잖아요. 2번이나 연거푸. 그럼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근데 저도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해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자가 충돌이 일어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거는 훼손하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에 대한 이 시편 기자의 깊은 고민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다 읽지 못해 빠르게 좀 읽고 잠깐 읽고 한번 볼까요? 73편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자, 여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복을 베푸시는가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을 사니까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고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다. 왜 그런 거 하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제 쭉 돼. 아니 눈이 얼마나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고 살아 있을 때도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게 그냥 막 살이 통통하게 찌고 살결도 이쁘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막 이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고통받고 환난당하고 아주 그냥 쭈그렁 망탱이처럼 살면서 그렇게 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쓰러질 뻔한 거예요. 뒷목 잡고. 그런데 이걸 언제 깨달으냐면 성전에 들어 이제 깊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주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은 원망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해는 안 되는 이 상황. 내 인간의 인식으로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는 걸 알아. 하나님은 베스트를 인간에게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향한 원망은 안 하고 싶은 거야. 권위자인데 안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상황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이 정황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건 원망이 아니에요. 인간 실존의 그 어떤 한계성 속에서 오는 고민이지, 고민. 그게 이 욥은 그거를 그렇게 그 친구들한테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 고민을 나누는 거예요. 고민.
그게 굉장히 쓰려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욥을 너무 조금 이해하는 게, 그 아버지가 의처증을 가지고 엄마와 동생 사이를 의심하는데 그 사이에 딱 있는데, 저는 그때 믿음의 백성이었어요. DTS도 한 사람. 그런데 너무 괴로우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버지가 제 친동생과 엄마 사이를 의심하는 그 얘기를 밤새도록 쏟아내는데, 그걸 듣고 말리면서 괴로우니까 저도 모르게 죽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건 원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거 몸을 때려보세요. 몸이 아프지. 그 정신을 때려보세요. 정신이 아프니까 나오는 탄식이지 이게 원망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괴로움은, 인간은 순수 감정이 있어요. 이게 터져 나와요. 이건 원망하고 달라요. 원망은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탄식은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괴롭다, 자식이 10명이 죽고 재산이 날라고 자기 몸뚱이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누가 주님은 선하셔요, 주님은 위대하셔요. 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탄식을 하시잖아요. 그걸 원망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고백이고 탄식이고 아픔이지요. 인간의 육을 갖고 있는 자의 아픔이지, 이걸 원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럼 완전히 이게 섞여버린다. 욥기 해석 못한다. 그 다음부터. 제가 서울제일교회에 와서 깨달은 거예요. 주님과 대면하면서. 저도 죽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은 해석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들어가다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고민 속에, 괴로움 속에 그걸 깨달아. 뭘 깨달아요? 시편 마지막 27절 28절 한번 볼게요. 27절 28 시작.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그렇게 고민하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고 악인의 결말을 깨닫게 돼요. 악인의 결말이 뭐냐면 영원한 저주예요.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 이 땅 100년 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이거는 마치 돼지가 도살장에 가기 전에 먹을 거 주고 맛있는 거 주고 살을 통통하게 찌우는 그러한 것이고, 그 뒤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그 악인들의 결말을 깨달은 거예요. 의인들은 비록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나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잠깐, 모를 때는 하나님을 모르니 이 세상 육을 살찌우고 육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로 예비된 돼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란, 저건 무지의 소치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시편 73편 27절 28절에. 그러면 의인의 고통은, 그러니까 왜 그럼 의인인 욥은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대놓고 사탄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자랑하신다고요. 그러면 뒤에 하나님이 또 욥을 막 책망하는 것 같은 게 나와요. 40장 41장 이쪽에 가면 하나님 마치 막 욥을 그거는 욥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요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자기 중심성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욥의 의가 아무리 뛰어나도 요만큼밖에 안 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인데도.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더 무한하셔요. 이 무한한 하나님을 요만큼 아는 욥이 더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더 깊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그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손으로 만지나이다. 이게 더 깊은 주님을 알았나이다 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그 욥의 자기 중심성과 인간의 그 한계 속에서 있는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그 욥에 대한, 이건 책망이 아니에요. 그 어떤 그 인간 존재의 한계를 막 얘기하시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랑할 수 없는 게,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건 0.0000001%도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왜냐하면 지구밖에 모르잖아, 인간은. 아무리 안다 그래도 지구. 이 지구 같은 게 우주에 수천조가 넘게 있어요. 수천조 개. 지구보다 훨씬 큰 행성들이 수천조 개가 넘어요. 별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안다 그래도 인간의 지식 내부에서 아는 거지, 그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무한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르침이에요. 교훈이에요. 가르침이고 교훈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고난, 그래서 욥의 메시지는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에 대한 답변이면서 고난을 통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곳에 있어요. 이걸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 증언하는 거예요. 욥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 욥기는 그래서 굉장히 이 시대에 가치가 있어요. 욥의 탄식과 아픔과 고백, 이것들은 시편의 다윗도 많이 합니다. 제가 다 살펴봤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나? 저주시를 써요. 저주시. 시편 58편, 59편, 시편 109편, 시편 137편. 이런 데 보면 저주시를 써요. 얼마나 다윗이 고통당하면서 괴로운지 저주를 해요. 막. 근데 그걸 다 받아주셔요, 하나님이.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탄식처럼 나오는 인간의 연약성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해하셔요. 이건 원망이나 불평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욥이 당하는 이 고통,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원인 없는 이 고통,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로서 당하는 그러한 형벌이 아니고 원인 없이 당하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것은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셔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이건 나사로의 병과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좀 와서 도와달라라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전가를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병은 뭐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 뭔 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런 병이 있어요. 이런 고난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간증이 되는 병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의 고난이 이런 고난 되길 축복합니다. 예. 자청을 하는, 그래서 고난도 자청을 해요. 고난도 자청을 해. 젊어서 고생은 바로 그 말이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언어로 하면 고난을 자청한다, 고난을 감수한다, 이 얘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이게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요한복음 9장 2절로 3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죄냐? 이게 이제 어떤 그때 당시의 해석, 세계를 해석하는
어떤 철학적 한계고 해석적 한계인 거예요. 이 고난은 어떤 인과응보사상이죠. 이 고난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자기의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나. 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재앙과 고난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가. 이 인과응보사상, 이거 뿌리 깊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 현대에도, 우리에게도. 그런데 주님이 그거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 고난과 이 재앙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완전히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혁명이에요. 혁명. 고난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혁명처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동안은 이거 누구 죄 때문이지? 이렇게 파악했단 말이에요. 본인 지가 잘못했거나 지 부모나 뭐 잘못을 했겠지. 죄 때문에 그래.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고난은 영광스럽게 하는 터전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 뭐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 뭐 때문에 내가 이 힘든 일을 당해, 이게 아니고 이것을 견디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간, 이것을 통해 더 강하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이 신앙, 이 해석, 이 관점 여러분이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걸 변증하는 거예요. 욥기는. 그래서 욥기 23편에 가면 욥이 스스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8절에서 10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지금 욥은요, 자식이 10명 죽어나가고 자기 재산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이게 왜 그러나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자기는 전심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 다가오는 재앙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형벌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하실 리는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없지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이 잡히질 않아요. 그 괴로움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오른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엘리 엘리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치 원망과도 같은 이 탄식을 내뱉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고난 속에 들어가면, 재앙 속에, 진짜 심각한 재앙 속에 들어가면 캄캄한 어둠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교제가 끊어지거든. 하나님과의 이 음성, 이 영적 교제가 끊어져요. 이게 끊어지면 미치거든요. 존재 자체가 무슨 물같이 그냥 확 없어져 버려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 하나님 없이 내가 존재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그냥 내 영과 혼과 육이 물같이 흐드러져 버리면서 없어지는 것 같은 존재의 고통이 밀려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견디나 그러면서 막 찾고 찾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딱 그거예요, 욥이. 그런데 그러면서도 믿는 겁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 고난과 이거 지나가면 이게 연단이 되어서 내가 좀 더 나은 믿음으로 나올 겁니다. 알지도 못한 채 이성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이 생각으로 해석도 안 되지만 믿음의 고백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되죠. 저 고백대로. 여러분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의로우시다, 이 신정론의 믿음을 딱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위해서 특별히 이제 토요일부터 또 이제 태영합으로 시작해서 여름 캠프가 시작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